오늘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며 또 맥주감사절 주님께서 우리 속에 감사의 마음과 은혜를 나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소위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나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감사할 만한 좋은 일만 결코 계속 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나 감사할 만한 일만 있어야만 내가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만한 형편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과 관계없고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감사.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감사라고 말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형편과 관계없습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있다고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러기에 내 안에 하나의 상태로서 존재하는 감사입니다. 내 안에 감사의 상태가 존재하는, 그래서 우러나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한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바로 사건적인 감사. 감사의 사건에 따라 좌우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는 사실 누구나가 하는 감사죠. 누구나가 선물 받으면 좋아하고 대접받으면 좋아하고 칭찬받으면 감사합니다. 인생의 살맛을 느낍니다. 이것은 사건적인 감사입니다. 감사의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더 귀한 감사는 상태적인 감사. 이것은 감사의 상태가 내 안에 존재해서, 그래서 외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떠한 형편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상태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에는 사건과 형편에 따른 사건적 감사와 상황과는 무관한 내 안에 감사의 상태가 존재함으로 우러나는 상태적인 감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두 가지의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우리가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적인 감사는 원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입니다. 그리고 형편에 따르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상태적인 감사는 늘 마음의 감사한 상태를 기본적으로 지니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감사. 신앙이 말하는 감사는 사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상태적인 감사. 그 때문에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내게 특별히 감사할 사건이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감사한 사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는 절기를 따라 감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감사는 사건적이 아니라 상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드높은 감사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적인 감사라고 해서 그러면 어떤 이유도 과연 없는 그러한 것일까?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적이고 형편적이고 사건적인 감사의 이유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깊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상태적인 감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근원적인 감사의 이유에는 관심이 없고 또 무지하기 때문에 바로 이 상태적인 감사를 지키게 해주는 그 깊은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는 눈 감고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내 안에 감사할 깊은 이유, 존재적으로 상태적으로 감사할 깊은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결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나의 감사가 좌우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 상태적으로 감사할 상태를 늘 지키게 해주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고난의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깊은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실 주제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하는 이 깊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상태적인 감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여러분, 바로 이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의 목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주께서 가까우시다 하는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에 임박한 재림을 지칭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1년, 2년, 10년, 길어도 100년 안에는 오신다. 내가 죽기 전에라도 오셨으면 더 좋겠지만 머지않아 오신다.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박한 재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부릅니다. 임박한 재림. 근데 여러분, 임박한 재림이요, 그냥 공허한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지 압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이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 삶에 대한 새로운 눈이 확 열립니다.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내 마음에 정말 이제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마음을 먹게 됩니다. 왜? 주님이 정말 내일 오신다, 바로 오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은 그만큼 우리의 현재 삶을 다르게 보여. 정말로 내일 오신다고 누군가 와서 확실하게 얘기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 내가 과연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막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 주님은 곧 오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다 이길 수 있어. 곧 사라져.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일 주님이 오셔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해결해 주시는 거죠. 내일 오신다니까?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 내가 재판날만 기다리고 있어.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죠. 내일 주님 오셔서 해결해 주시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너는 지금 용서해라. 이제 곧 주님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심판해 주시고 너를 핍박하고 그렇게 고난을 주었던 모든 삶의 상황들은 다 해결함을 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해라. 네가 신앙 때문에 당했던 모든 아픔들, 너를 핍박한 로마 군인들, 너의 가족들을 잡아가서 사자밥이 되게 한 그러한 로마의 모든 그러한 신앙의 원수들도 관용해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된다 이겁니다. 왜?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내일 오면 신앙에 고난당했던 자들은 영광 중에 들림을 받을 것이요.
그들을 핍박했던 이들은 주님의 발아래 심판받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모습이 당장 온다 이거예요. 내일 온다 이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관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까우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깨어나게 하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안 오세요. 오늘 우리까지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말론적 믿음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자꾸 막다른 곳으로 몰려간다는 느낌이 들 때 이 말씀 우리를 다시 강력하게 정신 번쩍 들게 하고 우리에게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게 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비록 그러한 고난에까지 몰리지 않은 우리들 만약에 오늘날 많은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은 이제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새겨지느냐? 그만큼 우리는 주님하고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 말씀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왜?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깝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다. 이 고난은 멸망과 저주가 아니라 주님과 나를 더 가깝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끼리 가까워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건 훨씬 더 어렵죠. 안 가까워집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은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믿음과 신앙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에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워져 저렇게 어려운가. 그럼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진다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길래 우리가 뭐 그렇게 거룩하길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어. 결국 우리 인생 마지막에 남아 주님과 나가 너무 가까워집니다. 천국은 뭡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은 산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나라의 어디 대한민국 같은 그러한 무슨 나라 속에 우리가 출입국 심사받아 들어가는 것으로만 우리가 어릴 때 배우지만 그것은 어떠한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 우주보다 넓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을 공간적으로 생각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온 우주를 덮는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다. 누가복음에 정확히 나오죠. 부활이 없다가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요. 그러니 감히 예수님하고 말장난을 합니다. 한 여자가 큰형한테 시집갔는데 큰형이 갑자기 죽어서 과부가 됐어. 둘째한테 시집갔는데 죽어서 과부가 됐어. 7형제 다 죽었습니다. 이 여자는 나중에 죽어서 그럼 부활이 있다고 하면 7형제 중에 누구의 부인이 돼야 됩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예수님 앞에 입을 놀리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사두개인들은 아유 부활이 어디서 죽으면 그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지.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 뭘까요?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우리의 영혼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내 마음 지키고 내 멘탈 관리하고 그러다 멘탈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 일생을 다 쓰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고난 중에 누가 기뻐합니까? 사건적인 감사로는 말이 안 되죠.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내가 얻어맞고 있는데 감사하라고? 그건 말이 안 되죠. 모순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차원에, 영의 차원, 하나님의 마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무슨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가까워졌다. 고난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졌다. 이것은 뭡니까? 결과적인 것이죠. 고난이 끝나고 나니까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 고난을 극복하고 나니까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우리가 지나서 간증하거나 어떻게 보면 좀 자랑도 섞어서 하거나 주님을 그래서 내가 고난을 이겼다고 찬송하는 것이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이 말이 들리냐 이 말이에요. 결국 고난의 결과, 주님과 가까워질 것인지 멀어질 것인지 하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지, 우리가 고난을 막 당하기 시작할 때는 결코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면 주님과 가까워지지만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고난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결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정말 내가 이제 이 어려움이 내게 왔으니 난 주님부터 버림받은 것인가, 주님께로 이제 멀어질 것 같은 위기와 두려움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수없이 들은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 붙들고 고난을 이겨냈던 그 신앙의 생활들이 오늘 지금 새로운 고난 앞에 있는 나에게 무엇을 과거의 경험들 말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그래, 이 고난도 결코 나를 주님과 멀게 할 수는 없어. 나와 주님을 더 가깝게 할 거야 라고 우리가 마음 먹고 이제 믿기 시작하면, 그러면 고난은 극복되기 시작하는 길로 우리는 이제 들어선 것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고난은 나와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극복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주님과 나를 더 가깝게 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면서 또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는가, 주님은 정말 너무하신다, 원망 불평하고 그대로 감사로 멀어져서 무너져 내려버린다면 결과적 고난도 극복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도 멀어진 채로 남아있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진정으로 극복하고 싶다면 감사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를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마음 먹을 때부터 우리는 고난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빌립보서에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서 부른 찬송, 그 체험이 이 말씀에는 바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시아 선교를 내려놓고 바로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서 이제 유럽 선교의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마을 바로 빌립보에 입성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는 희망을 가지고 빌립보에 가서 선교했지만 그곳에서 바로 한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 내쫓아줬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분명히 왔는데 아시아도 내려놓고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모진 고난과 정말 육신적인 고통이 찾아왔는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고난 중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먼저 감사한 것이죠. 찬송을 부르면서. 그때 무슨 찬송을 불렀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찬양을 불렀을지 아니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를 불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찬송을 부르면서 먼저 감사와 심지어 치유와 점점 이제 영혼은 다시금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이제 그에게 회복되므로 빌립보 감옥에 불렀던 그 찬송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빌립보의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바울의 체험이 이 말씀에 담겨있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니 우리가 비록 이러한 관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관용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자라고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회복함으로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났던 그 놀라운 체험이 바로 이 빌립보서에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주님께서 가까우시니 우리가 고난 중에도 관용을 베풀어야 할 핍박과 억울함 중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자고 빌립보 교회에 권고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 아뢰러 나올 때 어찌 염려가 없이 나오겠습니까? 염려 없는 사람 기도 자리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억지로 기도 시간 만드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을 쏟아놓는 것 투정 부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원망 불평하기 쉬운 그 기도로 나가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그럼에도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체험을 담아 우리에게 역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하기 어려운 때에도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의 자리로 나온 그만큼은 감사한 것 아니냐. 시련이 없었다면 기도의 자리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을 텐데 고난 때문에 기도하러 나왔으니 그만큼 주님과 가까워진 것 때문에라도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곧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니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네 지금 그 억울한 것 주님 곧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 심판해 주신다. 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 주님은 가까이 오신다. 바로 그 주님의 가까우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이 나와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억만 금을 다 드려도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라도 주님과 내가 가까울 수만 있다면 다 해결된 건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답을 얻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것은 외적인 그 어떤 일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모든 일들을 이기고 견디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가까움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향해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사모할 이 신앙적인 감사. 이 감사는 사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상태적인 감사요, 고차원적인 감사입니다. 감사는 물론 감정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 감정은 즉흥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감정의 감사는 사건적인 감사죠. 선물 주면 누구나 기뻐하는 그런 감사,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 감정은 숙고된 감정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살아보고 생각해보고 깨달은 바 감사하는 바로 그 오랜 숙고의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깊은 은혜를 체험한 바로 그 마음의 주님을 향한 응답입니다.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제가 1년을 절반을 살았습니다. 상반기에 있었던 일들을 마음에 새겨보면서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된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지나고 6개월 동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감사가 진정 우리의 신앙적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감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감사할 일도 없는데 늘 이런 말이나 하고 철부지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상반기에 있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지켜주셔서 붙잡아 주셨어. 그리고 나의 내면을 더욱더 성숙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내 삶에 많은 것들 이제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내 영혼을 안식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점점 조금이라도 성숙을 향해 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배우고 알아야 하고 그러기에 훈련돼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힘든 내 현실만 보이고 하나님 여기서도 내가 기도하러 왔으니 나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런 마음에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머물러 있게 됩니다. 감사는 훈련돼야 됩니다. 주님 감사. 모든 상황 다 내려놓고 제가 드리는 감사는 신앙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감사 속에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로 감사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언젠가는 다 극복될 어려움을 이기고 그때서야 내가 먼저 감사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더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감사, 신앙의 감사,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기에 드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우리가 같은 모든 현실들도
감사로 이겨내는 저희들이 참된 감사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궁극적이고 참된 더한 감사의 찬송으로 날마다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감사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